지난주에 우리는 위험한 만남과 위대한 만남을 봤습니다. 빌라도는 아무 뜻도 모르고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지난주의 말씀이고, 오늘 그 만남이 위대한 만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위험한 만남으로 전락해 버렸을 때 오늘 그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재판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빌라도가 남의 나라에 와서 총독이 되는 것, 그게 권세가 있고 굉장히 멋있는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도 힘든데 남의 나라 백성을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살기도 힘든데 좋다고 자식 때문에 이민 와서 여기 살아보지만 남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 아마 2배, 3배는 더 힘들 거예요. 여기 나와서 사는 사람들은 다 고난의 떡을 먹어봤기 때문에 애국자요. 한국에서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참 성숙하고, 부모가 일찍 병이 들고 죽게 되면요, 자식이 얼마나 성숙해지는지 몰라요. 생전 치러보지도 않는 장례 준비도 하고요. 정말 어린 나이에 겪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겪어보는 저 소년, 소녀 가장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합니까?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모들이 그 몇 세대들이, 이 백인들이야 뭐 자기들이 다 랜로드고 땅을 갖고 있고 카티지도 갖고 있고 돈 빌릴 때도 있고 위로받고 비빌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다 생소한 것 아닙니까? 어디 가서나 우리가 직접 비비면서 소년, 소녀 가장처럼 사는 것이 이민의 삶 아닙니까? 예. 이런 빌라도가 살벌한 인생을 살면서 이 가장 뛰어나고 교활하고 머리 좋은 유대인들을 재판하는 이 재판 현장에서 그가 정말 재판을 쉽게 보고 자기 생각대로 총독이니까 다 따라줄 줄 알고 그렇게 다스리다가 엄청난 큰 코를 다치는 모습이 오늘 세기의 재판,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왜 실패한 것입니까? 오늘 빌라도는 왜 악명 높은 그런 재판관이 되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과의 만남이 위대하지 않을 때, 위험한 만남이 될 때, 그 사람은 모르고 그냥 십자가에 내어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만남이 위대한 만남이 되어서 빌라도같이 잘못된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공정한 재판을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는 준비가 없었어요. 여러분, 실력 갖고 자기 권력 갖고 성공해내는지 아닙니다. 어떤 문제 하나하나를 다룰 때 거기에는 특별한 개별성과 특수성과 그 문제만을 다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키와 열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준비하지 않는 제자들은요, 혈기와 감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보호해 줄 것 같았지만 아무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자기 의지 같아서는 죽더라도 예수님 따라갈 것 같았지만은 조그마한 여인의 고백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준비 없는 것들은 아무도 성공해내지 못합니다. 인생을요, 예수님 30년 준비해서 3년 공생애를 하고 마친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분야에 5년 동안 전공을, 박사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책상에 앉아서 5년 동안 엉덩이가 힘든 게 박사예요. 박사가요, 뛰쳐나가고 싶어서, 행정하고 싶어서, 설교하고 싶어서 박사가 못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만을 파고 그 문제 안에서
실험하고 그 문제의 진정한 열쇠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게 박사고 전문가가 스페셜리스트가 아닙니까? 대학 공부 다 해도 모든 걸 다 해도 바로 그 문제, 바로 그 분야,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내가 스페셜리스트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찾아내어서 새로운 논문을 써낼 때 그 사람이 박사고, 그 습관과 그 연습을 가지고 다른 문제들을 대할 때 그와 같이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배우는 게 박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냥 총독이 됐다고 그냥 위대한 총독이 되고 계속해서 총독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재판을 공정하고 아름답게 해내지 못했을 때에 그는 엄청나게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해. 예수님을 몇 대 때리고 내보내면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여주면 때리고 핏자국을 내고 머리에 가시관을 팍 덮어 씌워서 머리로부터 피가 철철 흐르고 이 자색옷을 입혀서 완전히 피에 흠뻑 묻은 그런 피에 낭자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불쌍해서 이 정도의 형벌이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형벌은 다 받지 않았겠나. 그렇게 하면 예수를 내보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는 이렇게 쉽게 재판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 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서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리더라. 모욕을 주고 자색옷을 입혀서 피를 낭자하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흘리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 정도 수치와 이 정도 모욕감이면 군중들이 요구하는 형벌은 다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정도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고 지금 나왔는데 모든 유대 군중들과 당시 사내들인 공의의 회장인 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는 모든 걸 준비하고 나왔는데 빌라도는 총독의 관직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쉽게 다루면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빌라도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 대 때려서 보내면 모든 군중들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가 이 유대를 지배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능히 그들의 입을 다물고 모든 재판을 자기가 승리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이거하고 비슷한 재판을 빌라도 말고 두 번째 총독인 벨릭스가 바울을 재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빌라도는 자신 있다고 지금 공개 재판을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면서 때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의 죄가 없다고 내가 이 사람을 놓아줘도 되겠느냐. 이걸 너무나 공개적으로 자신 있는 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바울을 잡아다가 가이사랴 감옥 안에 넣어놓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고소할 때에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이 문제를 재판할 거니까 가라 하면서 그 재판을 3년 동안이나 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자꾸 물었잖아요. 벨릭스는 네 도가 뭔지, 왜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늘 빌라도는 자신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공개 재판을 했지만 유대인들은요, 법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들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들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무섭잖아요. 유대인들이 무섭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들은 뒤에 가서 법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옳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가 억울하도 감정적으로 아무리 울어도 그들은 법을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율법을 처음 하나님께 받아서 율법에 대한 세칙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고 거기서 세계 모든 법과 질서를 만든 원뿌리가 유대인들입니다. 변호사들 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유대인들을 이길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다 바꾸어 놓으니까, 날마다 권세를 잡고 돈을 벌어서 전부를 바꾸는 것이 법이니까. 오늘 그 사람들을 너무 쉽게 로마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쉽게 이길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벨릭스 총독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빌라도 총독은 너무 유대인들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지혜는요, 이게 사랑하고 질투하고 차이처럼요, 이 지혜하고 악인의 꾀, 이거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이 모든 것이 어둠의 권세가 주관하는 사탄의 큰 깊은 뿌리가 있다는 그 부분을 전혀 도외시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부모들은 그저 자식 공부시키고 내가 돈 많이 벌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다가 돈 좀 벌면요, 다 병들어서 죽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 무지한 거죠. 너무 돈밖에 모르고 너무 보이는 세상밖에 모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빙산의 일각처럼 말입니다. 보이는 돈, 보이는 우리 자녀들의 성공은 작은 것입니다. 그 밑에 가려져 있는 빙산의 큰 그 타이타닉 호가 거기에 부딪혀서 파괴되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파괴되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가 거기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무거운, 이 엄청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악의 세력,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제자들 다 무너뜨렸고, 유대인들 종교, 율법, 구약의 제사, 선지자들 다 무너뜨렸고, 오늘 빌라도 총독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무너뜨리고 있고,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안 지기만 하면,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를 거부하기만 하면 세상은 완전히 사탄과 어둠의 손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을 홀로 다 지시고 모든 죄의 짐을 자기 손에 다 받으시면서 이것을 지는 것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빌라도가 무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엄청난 뜻을 감당하려는 영적 전쟁에서 오늘 예수님이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게요, 그냥 아픈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들이 그냥 당하는 고통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총독을 움직이고 대제사장을 움직이고 우리의 그늘에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걸 믿는 게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빌라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를 믿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너무나 교만한 것이죠. 이 세상을 너무나 쉽고 우습게 보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게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자기가 재판장이 되고 이 재판을 이끌어가는
주체, 재판장인데 자기 생각 같지도 않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감을 질러대니까 재판권을 유대인에게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예수를 마음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한 생명을, 비록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쳐도 한 생명을 내 천하보다 사랑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모를 수는 있어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뭘 잘못하지 않았는 걸 자기가 뻔히 알면서도 이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막 고함을 지르니까 정의를 외면해버리고 자기 양심을 다 팔아버리고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위치를 다 포기해버리고 너희들이 그를 가서 십자가에 못 박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서 예수를 넘겨주는 그 자체,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군중들의 마음만 맞추어 주려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죄인 한 생명을 얼마나 기뻐하고 소중히 여깁니까? 우리가 뭐 위대한 일을 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작은 일, 바로 내게 붙여준 가장 작은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기도하고 희생할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모든 성경이 없어진다 해도 누가복음 15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시킬 수 있다고, 복음 중에 복음이 누가복음 15장이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헤아려 보니까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마리가 어디로 갔는데 없어요. 99마리는 그냥 두고 의인 9마리는 그냥 두고 죄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나눈 비유는 10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너희들 중에 동전 10개 중에서 한 동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그 동전을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가겠느냐는 거예요. 한 개 잃어버렸다고 끝까지 찾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탕자가 재산 다 챙겨서 갔어요. 아버지가 줄 거 다 준 거예요. 그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아버지의 책임은 없어요. 형은 그게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뿅아리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던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다시 상속자라고 인정해 줄 때 형은 배가 아파 죽는 거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둘째 돌아온 것, 탕자가 돌아온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요. 이는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내가 어찌 기쁘지 아니하느냐.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 빌라도에게 바로 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것도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에 사람들의 소리침에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그렇게 외치는 무책임한, 바로 이 지혜와 명철에 의해서 멀어지는 이 빌라도의 삶의 자세가 이렇게 엄청난 실패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재판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넘겨버렸는가? 그것은 예수가 누구인 줄,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예수의 이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가 누구인 줄 모르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가 누구인 줄 고백한 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은 반석이라 했어요. 베드로야, 이제 너는 반석이라 했어요. 네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도 많이 흔들립니다.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줬기 때문에 그는 결국 빌라도처럼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자기 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법에 의하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왜?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죄를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빌라도 이에온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재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 율법을 모독했다고. 그런데 천부장이 딱 보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 바울은 지금 이 유대 나라가 유대의 법에 의해서 통치하고 있지 않잖아요. 로마의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딱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종교의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종교적인 율법의 문제로 죄인이라고 죽일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를 받는데, 내가 보니까 그거는 유대인의 법이요, 로마의 법에 보니까 이 사람은 죽일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전혀 사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손쪽지를 적어서 벨릭스 총독에게 줬잖아요. 오늘 빌라도는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심판할 로마의 대표자인 거예요. 그가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로마법에 그런 게 없으니까. 빌라도가 정말 로마 사람이고 로마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속국인 자기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약자 하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로마의 큰 법의 대전제 아래서 제대로만 재판을 했더라도 예수를 이렇게 넘겨주진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반석이 아닌 거예요. 그는 그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오히려 이 자리가 어떻게 밀란이 나서 어렵게 될까 봐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지, 한 사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옳게 사랑으로 정의로 다스리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법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가 여기에 부름받았다는 그런 사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두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려우니까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네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알기 위한 물음이 아니요, 그것을 심판하려고 정죄하려고 하는 물음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아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절 2절 말씀인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예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자기가 재판장이라고 큰소리 치지만 사실은 두려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려는 진정한 구도자의 자세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요,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어떤 어려움에 걸렸든지, 어떤 위기의 재판을 당하든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온 줄 그것만 알면은요, 휘둘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의 축복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면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식을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이 오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그분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내가 이런 심판을 받고 이런 질병이 걸리고 이런 어려움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이 버린 줄 알았어요. 이민 갔다가 남편 잃고 두 자식 다 잃고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마라라 불러라 하잖아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 마라는 슬픔, 고통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셨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스스로 시험을 받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장성한 적 사망을 낳은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너는 마라가 아니고 썸물, 너는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고 너는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고백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지도 않는 그 데리고 온 그 이방 여자 루시, 어떤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그 밭이 자기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의 밭이어서 그 늙은 노총각 보아스와 결혼했다 실패한 루시 재혼을 해서 난 아들의 아들이 다윗 아닙니까? 그의 가정이 무너졌고 그는 실패자고, 모든 것이 아들이 없으면 가문이 끊어진 거 아니에요. 자부도 자기 민족도 아니고 모함 여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네 이름을 나옴이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어 너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 영원한 구원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빌라도는 이런 기회를 마지막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10절, 마지막 11절,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그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 말만 알았더라도 예수님은 휘둘리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맞추지 않잖아요. 네가 날 죽이는 게 아니다. 네가 왜 나한테 굴복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재판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왜 나에게 부탁하지 않느냐? 네가 날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여기에 예수가 누구란 대답이 다 있잖아요. 예수가 누군 줄 알면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지, 네가 권세가 많고 네가 십자가에 내어줬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나의 죽음이 결코 헛된 욕된 그런 굴욕스러운 수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비굴해지고요,
우리가 아무리 큰 권세를 빌라도처럼 많이 가져도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빌라도가 오늘 예수님이 누군 줄만 알았더라면, 그분의 출처가 누군 줄만 알았더라면, 자기가 재판장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그를 재판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겸손히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는 저주받는 세계의 재판에서 가장 위대한 아우구스투스처럼 말입니다. 콘스탄틴 대제처럼 말입니다. 로마를 세우고 로마를 기독교화하고 로마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나라 킹덤 오브 가스로 변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총독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직접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재판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그 지혜를 얻지를 못해서 오늘 이렇게 정말 엉터리 같은 재판을 하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해요. 하나님이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 버리면 옷을 안 벗고 가리고 있을 때가 예쁜 거예요. 뭘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안 보여주고요. 요즘 제가 식물, 그 집안의 정원을 꾸미는 사람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많이 보는데, 보면 어떤 거는 식물을 키우는 그 주인의 얼굴을 보여줘 버리면요, 식물은 안 보고 그 주인의 얼굴만 자꾸 봐요. 얼굴만. 예쁘네. 예.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물을 진짜 찍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는 절대 얼굴 안 보여줘요. 식물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빌라도의 얼굴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 못 봐요. 하나님이 보여버리면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걸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요, 정말 복되고 열립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 쫓아서, 물질만 쫓아서, 내게 좋고 쾌락적인 그 즐거움만 쫓아서, 내 행복만 쫓아서 가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빌라도처럼.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팬데믹을 보지 마시고 팬데믹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에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곳에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